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보험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보험 드는 것이, 돈을 모으는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은 보험 안 들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보험들은 있습니다.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것들은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지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면 뭐 큰 염려될 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이 경제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래에 닥쳐질 염려 때문에 그 당시 여인들은 돈이 조금씩 생기면은 향유를 사서 모았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도 향유를 사서 모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에 그 향유를 사 모아두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둔 참 보험과 같은 그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나드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도움은 나드향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자신의 가장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을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공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6장에,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 누가복음에서는 7장에, 요한복음은 오늘 읽은 본문이 12장에 이 마리아의 향유를 드리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다니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리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시몬이 그냥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 자리에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은 나병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당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드렸던 그 여인을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다.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이 그의 영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괴롭혔던, 정말 힘들고 괴롭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에 동네 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요, 온갖 욕설을 퍼붓고 온갖 소리 지르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시몬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는 그 자리에 이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닦았습니다. 그때 이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가 맞나? 정말 선지자가 맞다라면 이 여인이 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던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냐? 그냥 어찌 발을 내밀고 있는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탕감을 해줬어. 누가 더 감사하고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누가 더 감사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더 존경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몬은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이 빚을 졌던, 더 많은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겠지요. 맞다. 이 여인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에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느니라, 사랑이 많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 큰 놀라운 체험을 두 번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7 귀신 들렸던 자신의 그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던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으로 그 죽었던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어려울 때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이 나드 향유보다 과연 예수님이 더 귀하지요. 그 가치를 그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귀한 것, 그 나드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냥 비싼 향유가 아닙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그 향, 그 한 근을 옥합채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요.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그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예배일까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과연 똑같을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마음이 과연 똑같습니까?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존경하고 덜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다 존경하지요. 다 똑같이 은혜를 입었지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에 시몬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대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대접을 하는데 동네 사람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나를 위하여 내 발을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닦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를 위하여 존경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그 감람유를 내 머리에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지극히 비싼 나드 향을 내 발에 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똑같지 않아요.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은 더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질 것이라고. 그리고 사복음서에 똑같이 이 여인이 드린 이 향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 여인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유감을 보면서 오히려 그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이 여인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 향유 값을 유다는 계산할 때에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지극히 비싼 향유인데 그 향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다. 그 300데나리온을 현재 우리의 돈의 가치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대충 한다라면은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한 장정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면은 오늘날 얼마를 받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루에 이제 일 나가면은 10만 원을 받아온다 하면은 대충 얼마입니까? 10만 원으로 칠 때 하루 품삯을 3천만 원. 아마 더 될 거겠지요. 가치가 더 될 겁니다. 수천만 원이 넘는 이 향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예수님의 발에다 그냥 갖다 부어버렸어요. 아깝지요. 표현은 가룟 유다가 책망하며 표현했지만 아마 거기 있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아깝다 하는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까? 여러분 현실을 보면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먹을 떡이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떡으로 바꿔서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남겼습니다. 그 남은 것을 챙겨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배를 타고 떠나올 때는 이 떡 챙기는 것을 제자들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은 이 세상의 교훈들, 그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교훈,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그 세상적인 잘못된 교훈, 이 세상의 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그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떡 챙겨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셨는가 본데, 근데 지금 누가 챙겼느냐? 서로 묻는 겁니다. 12이 앉아가지고, 야, 너 챙겼지 않았어? 아니. 야, 너는? 나 안 챙겼는데. 12이 서로 미루다가 아무도 챙겨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이 떡을 챙겨오지 않아서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혹시 온통 세상적인 이 세상의 것에 잔뜩 마음이 가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느냐? 5,000명을 먹이지 않았냐? 그리고 얼마나 남겼느냐? 12바구니 남기지 않았느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너 왜 먹는 것 갖고 걱정하느냐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한번 맡겨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것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들 이미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 믿고 그것 바라면서 그것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린다고 똑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요, 더 크게 감사할 것이고 더 사랑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 인생 가운데 12귀신 들려서 세상 사람들이 막 싫어할 만큼 막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녔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이젠 죽어서 소망 없다라고, 이제는 썩은 나흘이 지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이 마리아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정말 많이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